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함께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 공동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너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때가 오래됐다 이거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지금 청년기를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의 너희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보면 영아기, 젖을 먹는 영아기와 같은 신앙적 수준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막 갓 태어난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 내리는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죠? 태어나면 아기가 어때요?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났으면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내 자녀가 출산을 했는데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몹시 갑갑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았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저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갑갑한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의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14절에 그래서 있는 말씀이에요. 합독을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아기의 아동들은요, 지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 칼,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각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얘들은 그저 영아기의 아이들은 물이든 불이든 칼이든 먹는 거거나 아니면 장난감으로만 생각하죠. 네, 지각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유아기를 가보면 아이들이 잘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유아기 때는 이렇게 잘 속아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유아기 때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고 인지 능력이 발달돼 가면서 이제 자신이 이거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커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일을 구분해 가는 거. 그것이 인지 능력의 발달인 거죠. 신앙의 생활에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하고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그럼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불운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푸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을 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히브리 공동체가 박해가 두 번 옵니다. 이 두 번째 박해는요, 첫 번째의 강도에 비해 훨씬 센 거예요. 뭐 백신이 두 번째가 더 아프다면요. 이 첫 번째 그 환란은 이 두 번째 이 히브리 공동체가 당하는 거에 잽도 아닌 거예요. 어마무시한 박해가 이 히브리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그 36절에 그런 거예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 배교자가 나오죠.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배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를 쓰여질 당시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직면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싶은 거야. 막 정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겨내라 말이죠. 견뎌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당하는 그 고통에 견줄 거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입장을 주보 옆면에 실었습니다. 목동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회적 모범을 위해서 저는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도덕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며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쓰지 않았는데요. 1347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요, 피부가 검게 된다 해서 그 병이 흑사병이 됐습니다. 쥐로 인해서 생긴 패스트, 팬데믹, 대유행이 됐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으로 본다고 하면 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유럽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일어난 이후에요, 유럽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바뀝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봉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오늘 적용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자체의 능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전체 핵심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임수에 속어가는, 유혹에 빠져가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지금도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목동교회는 이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품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의 품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품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명품 신앙이, 이 고난에서도 빛나는 신앙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런 품위가 있는 교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품이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회가 이럴 때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동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품이 있는 명품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